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만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도 들으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시죠? 둘째 날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덜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이었는데 저에게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우리 지호한테 지호야, 아빠가 여의도 침례교회 설교하러 갔다 왔다. 그러니까 얘가 여의도 침례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식한테니까 이게 뻥 보태가지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갔다 왔다 해서 어제 아들한테 철없이 자랑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 이제 설교 끝나고 언제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언제 한 번 더 다녔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더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어떤 삶을 통과했으며 그리고 그 삶이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었는지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챈트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나라의 왕보다 나라의 군대 장관이 더 인기가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심정을 살짝 느껴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정도 전이었으니까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주일날 강단을 지금 우리 부목사인 우성균 목사가 맡아서 그날 하루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 강단을 비우고 미국에 와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중간쯤에 이렇게 잘 설교를 진행하시다가 성도들 보고 한번 따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고 본인의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른 분들이면 침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데 미국 숙소에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끝나고 귀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울의 심정도 똑같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감정이 out of control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닫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자기의 오른팔 격이며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실질적으로 시도를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같이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때 다윗이 선택한 삶이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 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본격적인 시련과 고통과 서러움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서럽고 아픈 마음을 안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마음을 안고 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요나단이 찾아와서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요나단, 자기 아버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 고난의 행군,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네가 우리 아버지를 물리치고 이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삶은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다윗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19장, 20장이 그 출발점이에요. 실질적으로 21장에 가보면 이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다윗이 노브 땅에서 도무지 유다 땅 안에서는 사울의 통치 영역이 끊임없이 미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드 땅에서도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유명한 유다 땅의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마음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로 전부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울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유다 땅에서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채 다윗이 어떤 삶을 그 다음 또 선택을 하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목숨만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헤레 숫불가, 유다 땅 헤레 숫불가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 땅으로 침공해 들어오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도 보존하고 지키기 급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우리 땅 그일라로 쳐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일라 땅으로 보내서 블레셋과 전쟁하도록,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도록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 자기 목숨 보존하기도 급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을 그일라로 보내서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사울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내 손에 붙이셨도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여러분,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딱 5글자로 뭡니까? 도간에 든 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사울의 손에 궁극적으로 다윗의 영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잔인한 은혜입니다. 죽지 않았을 뿐,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로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 내용들이 22장, 23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루하루가 그냥 고달픕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이 상황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요나단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23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내몰리면 반드시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고 우리 아버지도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혈통으로 보자면 내가 직계인데 나는 네 다음에 왕이 되면 될지 몰라도 너보다 먼저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명을 고통과 시련의 자리로 내몰리고 나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심장에 다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3장 후반절에 보면 십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네를 사울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군사들 2,000명, 3,000명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현장 바로 앞에까지 사울이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블레셋을 다시 유다 땅을 침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사울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 그 앞에서 돌아가서 블레셋과 전쟁하게 함으로 다윗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십니다. 그런 다음 이 질기고도 질긴 인간 사울이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와서 다윗이 분명히 이 근처 어디에 숨어 있을 건데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사울이 자기의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동굴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 말은
고대 사회 때 왕이 입었던 의복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으면 옷 때문에 발이 가리워지잖아요. 용변을 보기 위하여 동굴로 들어간 장면을 성경이 좀 꺾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변 보러 들어간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조금 지저분한 장면이긴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이 지금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 무장 해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면 순간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어두운 곳에 이미 있었던 사람은 누가 들어오는지 그의 동선을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무장 해제가 되어져 있었던 사울 뒤로 다윗이 살짝 돌아가서 칼을 뽑아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면 사울의 운명은 그냥 끝나는 이 기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세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옷자락만 베어서 동굴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군사들 2,000명, 3,000명을 끌고 자기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까지 사울이 가 닿은 현실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 위기 앞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시며 그의 소명을 확인시키는가 하면 사울의 입을 통하여 확인시키십니다. 2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20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소명을 굳건하게 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대적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된 메시지가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해요. 여러분들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죽어도 안 변하죠. 우리 집 사람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죽어도 안 변해. 우리 집 사람도 저보고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토해놓았던 사울이 다윗을 또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또 잡으러 가요. 이 원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이거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26장에 또 병사들 한 3,000명 이상 끌고 최종적으로 10동네 사람들이 한 번 더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 있는 곳을 일러 바쳐가지고 이번에 또 잡으러 오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이 장면이 다윗에게 포착되어지죠. 그때 다윗이 물과 그의 창을 가지고 살짝 도망 나와서 멀찍이 떨어진 다음에 왕이시여,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오른팔이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왜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난 다윗의 이 통렬한 서글픈 고백 앞에 이번에도 사울이 뭐라고 응답하는가 하면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최종적인 선언을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여정들을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살폈는데요, 다윗이 그의 생애의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겪고 아파했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견뎌냈던 거예요. 여러분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소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목회자들이 목사로 부름받은 곳에 한정해서 사용했던 경향이 강했던 단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의 길을 이루기까지는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서글프고 힘들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을 만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시련과 아픔보다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찾아올 때만이 우리의 소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저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자리로 부르셔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죠. 그런데 저도 몇 번이나 저의 소명의 길을 이탈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위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밀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맨 땅에 헤딩 하다시피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소망을 품고 이 개척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개척 안 되는 거예요. 개척하기 전에도 거의 거지였는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나니까 진짜 생 알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 알거지가 되니까 누가 못 견디는가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못 견뎌요. 여자들이 돈 없는 시간을 몇 년은 견디는데 한 5년 넘으니까 그 착했던 우리 집사람이 사자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 5년 지나니까 그 착했던 우리 집사람이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첫날 만날서 그때 제가 목사 그만두고 싶었어요.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저의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관성아, 엄마가 너 낳아서 기른 장본인인데 네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울산 내려와서 평범하게 돈 벌어가지고 아들 공부시키는 모습 엄마 보고 싶다. 그때 제 소명의 길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경험이었고, 그 다음은 제가 도시 빈민들하고 사역할 때, 그때 뭐 제 책이 나오고 제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정을 받았다 해야 되나?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질 때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왔더랬어요. 저는 저의 마음에는 그렇게 큰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빙 콜이 오니까 저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가족 회의 열었죠. 아빠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 집사람 그 순진하고 착하고 욕심 없어 보이는 우리 집사람이 그날부터 지랄을 그치더라고요. 그날부터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집사람 전공이 영어예요. 영어 잘합니다. 옛날에 이문열 씨 영국에서 통역도 하고 우리 유학 갔을 때 하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영국으로 보내서 또 나를 영어 준비시켜가지고 다 이때를 준비하신 것 알겠나?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지호, 그때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이 싹 달라집니다. 보통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지호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Oh Daddy,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 가족들이 마음을 흔들지요 하니까 저의 마음도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다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열이면 열 목사님들이 이 청빙에 무조건 다 응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어렵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자칫하면 그것이 너의 신앙의 소명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있어. 그거 명심해 하는데 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멘, 가고 싶은 거야. 저도 가고 싶은 거야.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죠. 아버지,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큰 교회 가서도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기도했죠. 한 3, 4일 또 일주일 계속 기도했었는데 2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장애인 아저씨가 등록을 한 분 하셨어요. 그 우리 아저씨 직업이 노름하는 노름하우스에 가서 술 사와 담배 사와 그 하루 종일 심부름하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주면 그거 가지고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단칸방에서 같이 사는 아저씨인데 동네 마을로 신방 갔다가 이 아저씨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 집에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드리던 날도 지금 생생해요. 찬송 부르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거 부르는데 그거 부르면서 어느 장애 4급이어서 말을 해도 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장애가 심한 그 60살 넘은 아저씨가 그 눈물 펑펑 흘리며 그 찬송 부르며 그 가정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그 아저씨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밥 사드리려고 노가다 일주일 해가지고 돈 30만 원 모았는데 오늘은 내가 사주는 밥 목사님 꼭 먹고 가야 돼 해가지고 그날 우리 아저씨가 사주는 해물탕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식당 앞에서 교회로 돌아올 때 아저씨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부흥 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였는데,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집회 끝나면 바로 오지 뭐 그런 거 걱정해요 하고 저는 미국 집회 갔다 와서 잘 돌아왔었고, 그게 2년 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제법 안정되고 사람들은 점점 교회로 몰려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청빙을 받은 거고, 우리 가족들은 제 마음을 흔들고 새벽에 나가서 저는 거의 하나님 앞에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까?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누가 들려주는 말도 아니고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우리 박경배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기도하는 와중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1차적으로 토해놓았던 말이 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다 된 밥에 왜 죄를 뿌리나 해서 그날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날 최대한 그 생각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돌아 앉아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죠. 미국 가서도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영락 없어.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 메시지가 결국 저 안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적 커리어를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죄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도 아니지만 네가 내리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더 귀한 저 영혼, 60살 넘어서 예수 믿은 어느 장애인, 너 이 교회 떠나고 가장 친한 신앙의 동지요 친구요 너를 의지하고 있는 저 영혼 신앙 버리고 다시금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청빙 날짜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 날짜를 훌쩍 넘기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의도 침례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물으면 답을 안 하니까 손을 들어서 확실히 표를 한번 하라고 해봐야 돼요. 1번, 그때 갔어야 됐다 목사님.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2번, 안 간 거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 2번. 자,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악한 사람들인 게 남의 간정, 남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명의 길을 사람들이 잡아 흔듭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과 아픔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소명의 길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붙잡고 끝까지 이 여정을 통과했던, 심지어 어떤 일까지 여러분 벌어지는가 하면 2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며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2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로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다윗의 소명의 길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확신을 해요.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을 베라고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 그의 목을 베시고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십시오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 그냥 보통의 인간이라면 이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련을 가하는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1차적인 감정으로도 바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모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 정당성까지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인간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유혹도 다윗이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윗이 처음 그를 죽이려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줬을 때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자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자기 다음에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모습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도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공고한 인생에서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신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내 입으로 고백하고 토해놓았던 그 사실조차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확실한 길에서도 이탈해버린, 감상에 빠진 서글픈 인생, 눈물 흘린 것으로 자기의 진심을 표현했지만 그 진심을 구현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인격,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의 인생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와 반면에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서글픈 인생의 자리도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위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흘러넘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어떤 바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았을 때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소명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여 별 볼 일 없는 오늘 하루, 아무 탈 없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과 표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공고해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보낸 이 하루에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던 그 기도 때문에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져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네가 신실하였노라, 너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왔노라, 이 영광된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저도 저의 소명의 길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모두 멋지고 우아하게 걸어가십시다. 고통과 어려움과 서러움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하늘의 위로, 은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권속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자신들의 삶의 소명들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삶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의 말씀들로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